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팎에 여러 가지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매 순간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0년 후반에 농촌에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속한 교단에 그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 전략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2년을 농촌교회에 가 있어야 안수를 받을 자격을 줬기 때문에 제가 87년부터 90년 그 사이에 농촌교회를 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농촌은 뭐 제한된 사람들이 있고 뭐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늘 그 작은 교인들이 늘 그렇게 매주마다 보이는 그런 가운데 지내는데, 그런데 딱 1년 2번 되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1년에 부흥을 2번 하는데 언제일까요? 예, 추석하고 설날이에요. 다 도시나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농촌에 왔는데, 작년에는 오지 않았던 사람이 올해 와서는 우리 교인들이 아이고 이 철수야, 아이고 네가 멍석아, 네가 뭐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예, 장로님 저도 장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안 믿던 사람도 믿고 돌아와서 또 교회도 오고, 그러면서 참 명절이 좋은 날이구나 이런 기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홍 장로님, 우리 큰따님 참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사회되는 박 기수사님, 또 지음이까지, 또 보니까 우리 작은 딸, 또 우리 이름 누구지요? 예. 소라 함께, 또 우리 신랑까지 또 함께 참여했는데, 부득 보면서 언니도 제 조카가 나가지고 저래 뭐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내년 설날쯤에는 애기 하나 안고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 후손들이 번성한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세 가지에 흔히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두려워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선후배의 이 지도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내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가 없는 힘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저 사람과 잘 친분을 가지고, 그래서 부러워하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세상을 우습게 봐요. 뭐 성공하면 별 거냐, 공부 별 거냐, 뭐 재산 별 거냐, 그러면서 무시하며 사는, 전혀 자기가 그거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비토하고 그냥 남들을 비난하고 사는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요?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으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경우에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웃기게 보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성공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이 아주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아주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소중하게 여김 받았지만 어떤 인생 되지요? 졸지에
형 10명에게 팔려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것도 좀 여유가 있는지 오해를 받아가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 꼼짝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요셉이 험한 세상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은혜를 누렸더라. 그런 고백이지요. 오늘 장로님이 우리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 명절이 되니까 오고 가고 만나고 많은 과정 가운데 참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생기지만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예기치 않는 상황과 여건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게 하는 임마누엘의 순간순간을 누리는 나의 참 정체성, 내 신분을 늘 확인하고 누리는 주의 은혜의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25년이 지난 100살이 되어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12장부터 21장까지 왔잖아요. 거의 9장, 10장을 설교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때를 이루시는구나 이리 싶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문득 아침에 25년이라 여러분 25년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지냈습니까? 25년 전 같으면 언제지요? 2000년도잖아요. 지금 2025년이니까 2000년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마산에 목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는 미국에 시카고에 가는 그 어간이 그 25년 전에 저의 참 이 25년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낯선 이 미국 땅에 그 누구도 친척도 뭐 지인도 선후배도 없는 아무도 없는 정말 이 광야에 이게 참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참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지냈던 게 25년 전에 저의 그 시간표였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25년 전이라 내가 2000년대에 어떻게 있었을까? 우리 박 집사님 2000년대 같으면 결혼하기 전이었겠다, 그죠? 네, 우리 만나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25년 전에 그렇겠지요? 우리 모두 다 25년 전에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25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주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25년 후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은혜 속에 살 것인가, 살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여겨지는데요. 자,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지었지요? 부르면서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요, 나의 모든 삶을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내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걸 보고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또 약속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 그랬죠. 또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이고, 저 늙은 우리 아내인데 경수도 끊어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데 말입니까? 아니,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창세기 17장 18장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이 하나님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여러분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누가 이같이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이런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수단을 부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계속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게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였지요? 아브라함이 동생이 낳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아들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등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14장에서요 조카 롯이 떠나게 만들었어요. 떠날 때 조카니까 아쉽지만 더 안타까운 거는 내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떠나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충분히 공감될 수 있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바로 15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네가 아무리 믿고 의지하는 이 종이라도 이 엘리에셀이 너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떠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지요? 여보, 나도 소망이 없고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저 젊은 여종 하갈을 데려가지고 아들을 얻으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지요? 아브라함의 네 씨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라면 뭐 어디라도 되겠네.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갈을 택해가지고 누구를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마엘이 16장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냐?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이 말은 네 인본주의의 결과지 내가 약속한 대로 성취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인본주의와 수단을 발휘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수단을 부려가지고요 여차여차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게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결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냥 내 인본주의 쓰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까요? 한때는 이 응답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계속 가려고 하면요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일까요? 실패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짜를 발견하게 만드는,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사는지를 잘 점검하는 게 이게 지금 영적인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뭐라고요?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이런 곧 나옵니다만은 자,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이제 젖을 떼고, 여러분 아기가 젖을 떼는데 보통 얼마쯤 되면 젖을 뗍니까? 보자, 지금 누굴 제일 막내를 키우고 있나? 우리 방긋하겠네. 응? 우리 예수 젖을 언제쯤 뗐어요? 한 2살 뗍니까? 몇 살 뗍니까? 돌 지나고. 오, 예주가 빨리 그러네요. 돌 지나면 이제 젖을 떼고 다른 이제 이유식을 먹지요.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때 잔치가 벌어지고 막 즐겁고 이삭은 뭡니까? 포동포동 해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아장아장 걷고 이러고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 아이를 놀립니까? 누가 와서 이 이삭을 여러분 막 웃기게 보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럽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로 태어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나이가 14살이에요. 자, 14살짜리가 보니까 똑같은 아브라함 밑에 태어났는데 나는 종 하갈에게 태어난 아들이고 이 꼬마 얘기 하나는 누구예요? 약속의 사라를 통해 태어났으니까 같은 신데도 배가 다르니까 전혀 서자 취급당하잖아요. 그래, 거기서는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 이삭을 조롱하고
이삭을 놀리는 이런 일이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의 옛 자아가 계속 새 사람을 건드려요. 언약의 인본주의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영을 자꾸만 막아요. 육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적으로 살아 오랫동안 체질화된 이것이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순수한 우리 마음을 자꾸 가로막아요. 하루에도 몇 번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래도 그렇지 꼭 뭐 그래 살아야 돼 이러면 어떨까? 계속적으로 육체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그 육체로 태어난 모든 자를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내어 쫓는다고 쫓겨나갑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기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내 자아입니다. 나의 옛 사람입니다. 나의 육의 사람입니다. 내 육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 고백을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예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보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되어.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고린도 1장 20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 받을 때 현실도 안 맞고 나하고도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내게 전혀 불가능해처럼 보일지라도 예,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뭐 이렇게 좀 교회마다 분위기 다르지만 공감하면 아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뜨거운 교회는 아멘에다가 뭘 붙여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붙여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안 하는 분은 뭐합니까? 달라드는 겁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를 가면요, 표현을 다르게 해요.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니라? 예가 되느니라 해서 은혜 받으면 오 예스, 오 예스, 맞습니다. 오 공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표현하는 걸 잘 못 봤는데요. 외국 사람들 오 예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스 그래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오 예스. 와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 거겠지. 아멘 할렐루야. 오 예스, 예 동의합니다. 예 나는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분에게 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되고 이럴 때 할렐루야 나오고 이럴 때 예가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데 사라를 돌아보시고, 여기 참 저는 1절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아보셨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고개가 있어갖고 턱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사라의 그 아픔과 그 수치와 여러 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뜻일까요? 배려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보시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왜 나에게 이 하나님이 손을 보시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타깝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그것이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지혜미가 어디 갔노? 지혜미가 이제 올해 몇 학년 됩니까?
4학년, 와, 4학년 되구나. 이제 지금이 우리 유아세례 받을 때 그까지 같은데 벌써 4학년이 됐네요. 자라나면 이제 청소년,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서운한 이야기는 할 거예요. 뭐 이런니 저런니 뭐 이런니 하고 막 불만도 말하고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니를 그래 못했다, 미안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내가 얼마나 지를 생각하고 예를 쓰고 배려를 했는데 지는 전혀 오해를 하고 참 엉뚱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지도 시집을 가고 지도 뭐 일을 만나 이럴 때 세상에 가장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나를 완전 지지하고 계시구나, 이런 깨달음의 때가 오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철이 났다는 거야. 이제 철이 난 거야. 아,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내가 참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참 말없이 나를 배려하고 나를 참 이끌어 오셨구나, 이 고마움이 있지요. 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음이 이제 표현됐으니까 지음이가 깨달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 부모님 외에는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걸 물어봅니다. 깨달은 그때에 부모님이 사랑을 한 겁니까?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지음이가 임신한 때부터 뱃속에서 자랄 때부터 여보 애가 꿈틀꿈틀해, 발로 차 이렇게 발 때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임신기를 지나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의 사랑은요, 나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했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깨닫는 시기가 그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그때쯤 고개 돌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가 부름받기 전에, 사라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그를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외로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내 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근원적으로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를 만나려 하고 뭘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내게 참 치장해 보려 하고 그 외로움을 메꾸려고 하는 이것이요,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이런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이것하고 저것하면 만족하면 살 건데 왜 외로움이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오면 누구 때문에 외롭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내가 어렵고, 여러분 편명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래 되면요, 사람의 원망이 거의 90%가 없어집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 뭐 동서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여러분 공허함의 여러분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에 오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뭐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1번 용돈 없는 거, 2번 스마트폰 못 쓰는 거, 3번 친구 못 만나는 거.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답했잖아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죠?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을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으로, 형들과 할 때는 형님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그 외로움에 있는 요셉에게 그 외로움을 누가 채웠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외로움이 해결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10명 만났을 때요, 잘 만났다고, 내가 이를 갈았다고,
형 첫째ing 이리 나와봐. 둘째ing 나와봐. 그때 뭐라 해서? 하고 따질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내가 다 돌보고 배려하겠습니다. 치유하고 할 것도 없어요. 참된 예로움이 해결되니까 모든 관계도요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재해석되는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해석이 되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노년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낳아주는데 여러분, 이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림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우리 예주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예주 니고 엄마 아빠다니까 아이래요. 무슨 아빠가 이제 수염이 달랬네요. 엄마는 예뻐 보이는 거 말 안 하는데, 그리고 여기 무심한 아닌가 이러길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아이가 구분이 됩니까? 조금 이제 얼굴 모양이나 좀 다를 수 있지만 별 표 안 나세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똑 손자 같지만 사실은 아들로 태어났지요. 이런 모습을,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삭이라 지었는데, 이삭이란 이름 뜻이 뭐냐? 웃음이고 기쁨이란 뜻입니다. 스마일, 조이, 조이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정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지요? 이삭은 또 상당히 젊게 그렸다, 그죠? 수염도 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해서 이제 웃음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뭐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겸연쩍은 마음이 있을까요? 장막에 왔을 때 천사 3명이 와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럴 때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뭐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더니, 속으로 웃었단 말은 진짜 웃었단 말입니까? 약간 실없는 웃음이란 말입니까? 실없는 웃음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웃음을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긴가민가하게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게 어떤 때는 일찍 오기도 하고 드디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오게 되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참 웃음이 넘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전혀 소망 없는 가운데, 이렇게 보십시오. 사라가 의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나이가 몇 살이죠? 나이가 9순이에요. 9순, 90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전혀 남자와 상관없는 처녀의 몸에서 주님이 탄생하셨어요. 뭐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이삭은 누구냐?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이 집안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기쁨의 잔치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문과 개인과 관계가 다 여러분 회복되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삭이로 말미암아 정말 놀란 축복이 있는 잔치가 일어나는 축복을,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포도주 떨어지니까 하인에게 물을 떠오느라, 이 물을 채워라, 그리고는 채워진 항아리에 이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주라 했더니 이 물이 뭘로 바뀌었지요? 포도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 이 주님이 없는 인생은요, 포도주 떨어진, 즐거움이 잘라진, 없어진 생애지만 주님이 간섭하니까 그 잔치집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옛날에는 세상 때문에 즐거움도 가지고 슬픔도 가졌지만 이제는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웃음이 있는 이런 참된 축복을 이루어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야 모든 게 즐거워요.
모든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모든 집안의 가재도구가 누구 중심이 될까요? 예? 누구 중심이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서로한테 물어봐야겠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누구 중심으로 됐어요? 누구 중심으로? 틀리면 신부 중심이 됐겠지요. 뭐 그릇도 뭐 소품도 됐겠지요. 애가 태어나면요, 애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모든 물건요 선반에 다 올려야 돼요. 왜냐면 밑에 있는 다 깨고 넘어뜨리니까. 애가 태어나면 모든 집안 분위기가요 애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 오면 첫날은 좋고 둘째 날부터 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해놓은 거 다 엎어. 저희 형님도 소령으로 그 예편해가지고 지금 사천에 살고 있잖아요. 손주들하고 명절 되면 맨날 치고받고까지는 안 해도 싸워요. 야, 바로 안 해라! 이거 큰형님은 군대 제대도 여전히 군인이야. 손주들이 막 처음에는 뭐 할아버지 미안해 하다고 나중에 깐을 보고는요,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가음 지르는 사람이야. 이래 그런지 할아버지 됐거든 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놀리고, 그래가지고 가고 나면 아버지 또 큰형님이 훈장 붙여놓고 뭐 칼 갖다 놓고 군복도 뭐 기 세우고 비닐 덮고 막 머리카락 다 찍찍이로 드러내고 막 다 그래놔. 그러고 나면요, 손자들 가고 나면 그다음 누구 중심 돼요? 내 중심으로 딱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애 주인이 되면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되어지면 어지러움 같아도요 그게 정상이라. 여러분, 아무리 반듯하게 해놓고 아무리 정돈해놔도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여러분 그 현장은 반듯한 거기에 생명 역사가 없잖아요. 어지러지고 엉클어져도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 사고로 말미암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축복이 뭐예요? 참된 영적 생활과 이게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막 좀 시리와 아픔이 있다가도 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있는 현장을 이사야 61장 3절 10절에도 슬픔의 재에서 기쁨의 화한, 즐거움의 현장으로 바뀌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건 첫 번째로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야말로 어느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에요. 너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지요?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을, 이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주인데, 이 모든 것을, 이 말은 부차적으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죠? 부차적인 것 두고 기도해요. 주님 건강, 물질, 자녀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부차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1차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부차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기도함으로 따라오는 거.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 많은 분들이 부차적인 저거를 응답이라고 막 이야기를 함으로 막 자랑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응답이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이 응답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거.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네가 있는 지역, 나라 위에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는 그 현장과 지역에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번 우리 에레미야 29장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잡혀갔지만 그 지역과 그 나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중보기도의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나라와 민족에 참 평안을 가져오는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 임금들과 같이 제가 잘못 가서 제가 다르게 인용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 중에요. 22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감이 돼갖고 지금 그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데 한국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의 목사님에게 비서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내달라 해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보내면서 거기다 글을 하나 썼어요. 뭘 쓴다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쓰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말을 써놓고는 그분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회복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문제는 뭐냐? 이런 큰 위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무슨 법산이 무슨 이런 도산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돼야 됨을 우리가 알려주고 계시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세 번째 뭐라고요? 중보해라. 하나님이 참 평안과 모든 것 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실 것이다. 이 놀란 축복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후대, 가문에 응답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 이루시는 이 놀란 축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는 이삭 중심으로 온 집안이 기쁨이요 잔치요 즐거움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애가 새롭게 구성되며 내면도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놀란 찬양과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 모든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넘쳐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모든 것들이 치유로 나아가는 축복의 증거를 보게 하심을 이 한 주간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걸음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